오늘 말씀도 욥이 계속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원리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 24장 1절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악인이,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또 그 반대로 지금 욥은 자신이 정당하잖아요. 정당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동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네가 정당하지가 않아, 네가 옳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이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 나의 정당함을 판단해 주시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정당함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함조차도 악인이 악을 행해도 당장에 벌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나의 이 정당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되는데, 지금 밝히지 않은 것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옳다, 그렇다, 이게 맞다, 아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답을 쉽게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욥기 24장 2절과 5절인데 이것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 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들이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다면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악을 행해서 그들이 그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힘 있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늘 몇 번 소개도 하고 또 예화도 들기도 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음주운전하는 그 사람이 모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는데 차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이 목사님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잃게 되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잘못입니까?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고민한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아침에도 기도했고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음주운전자의 잘못이죠. 그 음주운전자의 악한 행동으로 제럴드 시처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의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힘없는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잠깐 휴전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나면요, 힘없는 자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자들의 그 악함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욥은 힘없고 가난한 그 고아와 가부가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자들의 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인과응보의 원칙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아도 악한 자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악한 자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 악인이 심판받게 될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24장 18절 19절이에요. 이것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 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녹음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욥기 24장 23절 24절 또한 표준세 번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나타치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면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겪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구원한 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욥의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친구들이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어, 빨리 회개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언젠간 밝혀줄 것이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밝혀줄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빨리 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욥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욥기 말씀을 계속 봐야 되지만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에 맞춰서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욥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욥기는 이제 그 뒷부분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나오면서 결론이 되죠. 여러분들이 욥기를 함께 이 새벽에 끝까지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뒷부분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견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욥을 정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욥이 겪고 있던 이러한 삶의 고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죠. 여러분, 욥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내가 의롭게 살아도 까닭없는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견디셔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회개하라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또 괴로워하시고 손 잡아주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들이 보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믿음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중보해 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또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긴 말씀을 통해서 까닭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욥기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